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값으로 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불의한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 음란한 거, 간음한 거, 탐색하는 거, 도적, 탐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선악과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듯이 탐욕이고 우상 숭배고 간음이고 이런 게 대표적인 선악과 죄이고, 그게 갈라디아서에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할 때 그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육체의 반대가 뭐예요? 영이죠.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는 하나님 주님과 합해서 너희가 한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우리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 참 새벽에 이렇게 보면 좋아요.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어떠한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씩 나와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진짜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된 우리들을, 그 몸을 우리 값으로 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죠. 그리고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이어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써놓은 데가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으면서 이렇게 7장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몸이요, 우리 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거였더라는 거지. 그리고 남자가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인 거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분명히 각자 살아요. 각자 결혼해도 각자 살아요, 이렇게. 결혼해도 둘이 다른 몸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 몸을 주장하고 남편이 부인 몸을 주장하는 게, 이게 부부거든요. 분명히 각자 사는데 근데 이상하게 상대방 거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부거든요. 부부라는 게, 부부 되기 전에는 그런 걸 모르는데 부부가 돼서 그걸 가만히 이제 연구해 보면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성경의 진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값으로 샀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은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내 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이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드리라고 하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내게 아닌 거야. 내 아들이 아닌 거야.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오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라고 얘기한 게 그게 하나님 아들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자기 아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모르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볶음밥 복음이 안 되면 이게 볶음밥 복음이 안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섬기면 그러면 이제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지. 내 아들로 보이는 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 아들이 하나님이 보이게 하려니까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럼 어릴 때부터 얘가 하나님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이 부모에게 맡겨놨다고요. 그럼 부모가 이 아이를 맡았으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잘 자기가 몽학선생이 돼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안 준단 말이에요. 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자기 아들로 키워버린다고요. 자기 딸로 키워버린다고요. 이게 저도 그게 잘 몰라서 옛날에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건 줄 알고 그냥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아들로 내가 생각하는 딸로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화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화를 많이 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내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치가 있는데 못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죠.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님 만나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가장 바닥인 거예요. 내가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니까요. 모든 게 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내려가니까 모든 게 다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위에 있고 내 딸도 내 위에 있고 나보다 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기대치가 없어졌죠. 내 기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는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기대치로 키우려고 하면 화가 안 나죠.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아들, 딸이니까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럼 내가 기대치를 가질 때 어떤 율법적으로 할 때의 그런 화나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잘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못 깨달는 거죠. 구원 못 받으면 못 깨달아요. 목사인데도 몰랐는데 뭐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쉽게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치를 내려놓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게 되면 내 기대치는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갖게 된다. 하나님의 기대치는 각자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기대치에 못 미쳐서 화나는 게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요.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가 달라졌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옛날에는 화를 많이 냈는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달라진 게 그거죠. 옛날에는 화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화를 안 낸다? 달라졌잖아요, 벌써. 그죠? 왜냐하면 기대치를 없어졌고 율법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달라지게 보이는 거고, 내 속에서는 내가 자녀들이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평안이 온 거죠. 안식이 온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상황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조건과 상황이 계속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자기 속에 있는 병이 사라지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분명히 자기에게는. 근데 겉으로는 상황과 조건이 똑같아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죠.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타나자마자 제자들한테 평강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평강 있을지어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잖아요. 무서워 숨어 있는데 평강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의문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안이 확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 있는 우리가 문 열고 나가도 밖에도 다 평안이 확 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의 평안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오죠. 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평안이 와서 밖에 나갔어요. 제자들이 평안이 와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살벌하죠. 여전히 살벌해서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의 평안이 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러니까 평안이 올지어다 너희가 안식이 와라, 그 말은 조건과 상황이 다 바뀌어야지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안식이 오는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안식이 와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돈만 있으면 안식이 와요, 마음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치료가 오면, 건강만 오면 안식하겠구나, 정말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만 해결되면 안식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평안이 온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 막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워.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우는 요거만 없어지면 정말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는데, 자기 마음 안에 평안이 오면요, 평안이 오면 돈이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생긴다?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조건과 상황은 아직 안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돈이 갑자기 안 바뀌는데 돈이 온 거 이상으로 안식이 내 안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주님이 오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밖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서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밖에가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가는 곳이 평안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안식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먼저 평안이 하니까. 그러니까 병도 낫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조건이 확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막 상황이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 확 받으면 다 바뀔 거야.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서 자기들한테 왔는데도 밖에 나가면 살벌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다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이, 조건도 똑같은데 자기 마음의 담대함, 평안함이 와요. 안식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죽인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오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도 안 죽느냐면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다 순교당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안식이라는 건 내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밖에서 온다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야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이 평안히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이 되었으니까, 한 영이 되었으니까 육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 그 고린도전서 6장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잘 봐봐요 한번. 여기 봐봐요. 15절 16절 봐봐요. 15, 16,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와 영을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 몸이 어떤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몸은 소마예요, 사르크스예요? 소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소마가 된 사람은 사르크스라는 육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자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 봐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그죠?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둠을 깨닫지 못하냐면 빛이 어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 안에 들어왔는데 빛은 빛인데 하나님인데 이게 어둠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어둠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빛이 어둠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둠들이 깨닫지를 못하겠죠. 같은 어둠이니까. 그죠? 이게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냐면 이 어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어둠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벗겨지니까 알맹이인 빛이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이 나서 저분이 빛으로서 우리한테 와서 어둠을 입고 죽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빛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빛이 부활한 거지 어둠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빛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진 거죠. 껍질이 까진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고 알맹이가 빛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어둠이 그 빛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뭐만 나타나요? 빛만 나타나요. 빛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어둠이 빛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빛으로 이렇게 빛이 우리를 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둠인데 빛이 이렇게 나를 쏴서 내가 뭘로 보이냐면 빛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빛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둠 같은데, 나는 여전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빛이 보인다는 거죠. 왜? 빛이 나를 덮어버렸으니까. 너는 어둠이야.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가 빛이니까 그 빛이 너를 덮어줄게 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뭘로 보여요? 빛으로 안 보인다고요. 빛인데 빛으로 안 보여. 어둠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어둠이구나. 그래서 어둠이 어둠을 볼 때는요, 사람들이요, 왜 누구 죄지면 막 흥분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죄지면 죄진 거 막 뉴스 나오고 그러면 막 흥분하잖아요. 저런 죽일 놈, 저런 쳐 죽일 놈 막 이러면서 흥분한다고요. 그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알아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똑같은 모습이 밖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부딪혀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둘이 손도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지 알아요? 한쪽에서 평안이 왔거든요. 평안이 왔고 안식이 왔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밖에서 이게 손이 마주쳐야지 싸움이 일어나는데 마주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쪽에서 평안이 와버렸거든요. 안식이 와버렸어요. 밖에는 여전히 조건과 상황이 안 바뀌죠. 그래서 평안이 안 온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믿음이 아직 안 온 사람은 계속 승질내죠. 싸우려고 그러고 계속 밖에서 막 조건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계속 긁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 긁히나요? 안 긁혀요. 왜냐하면 평안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먼저 은혜가 왔으니까, 회개가 되었으니까, 진짜 믿음이 와버렸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도 안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그냥 그래, 너는 그 상태로서 아직 이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 상태로서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서. 변화되면 더 아름답겠지.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도 아직 그 상태로서 너는 아직 이런 초보의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서도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마음에 완전히 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라나면서 계속 말썽 피우고 이러는데 부모의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도 부모는 어때요? 너는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다 생각하게 되죠. 너는 이때는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이때는 이렇게 살게 있어. 그러니까 부모는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순 개망난이야, 이게 애가. 근데 부모는 이해가 돼요. 얘가 사춘기라 그래. 얘가 지금 어려서 그래. 얘가 지금 이래서 그래. 이걸 부모는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크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의 과정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같이 승질을 내니까.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안 왔어요. 안식이 안 오니까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안식이 왔어요. 평안이 와요. 그럼 안 싸우게 돼요. 이런 것처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육체로 살다가 영으로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어둠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어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어둠인 줄 알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나니까 웬걸 잘못 죽였네. 그 빛이었단 말이에요. 빛이라는 걸 죽이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그 빛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믿을 뿐 아니라 자기가 이제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겉으로. 자, 빛이 나를 덮어버린 거야. 나라는 죄인을 덮어버린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빛 안에서 하니까 빛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이게 빛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빛이 어둠 안에 들어왔더니
한 육체가 되더라 이 말이고요. 자, 빛인데 어둠으로 들어왔더니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자, 말씀이 빛이죠? 빛인데 어둠이라는 육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랬더니 말씀이 육체를 입었더니 뭐가 돼요? 한 육체가 되었더라. 한 어둠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둠이 아닌데 빛인데 말씀인데 이게 어둠을 입어버린 거예요. 죄를 입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입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6장에 창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창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창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기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창기야. 네가 창기야. 넌 육체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창녀야. 근데 너하고 몸을 섞어서 너 안에 들어가 창기가 되었다 이 말이야. 같이 창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함께 섞어서 너와 한 몸이 되어서 창기로서 한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네가 죽은 걸 알겠느냐 이거야. 그 육체가 사라진 걸 알겠냐 이거야. 그러면 그 빛이 남았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네가 들어갈 차례라는 거지. 네가 들어가면 이제 뭐야? 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버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 예수가 먼저 내게 와서 한 창기가 돼서 한 육체가 돼버렸으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한 영이 돼버리면, 한 그리스도가 되면, 한 말씀이 되면 다시 창기처럼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는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네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사람으로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